2021년 12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비유라기보다는 신화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화에는 그 안에 감추어진 뜻이 있죠. 그리고 신화에는 그 민족의 세계관이 녹아 있습니다. 신화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큰 그림이고 그 큰 틀 안에서 현재를 보여주는 돋보기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화적 필체로 쓰인 오늘의 말씀은 어찌 보면 환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우 흥미진진하죠. 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악은 로마였겠죠. 도미시안 황제에 의한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죽었고 유배를 갔으며 황제 숭배의 요구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악입니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이 환타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그 악 뒤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더 큰 싸움이 우리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는 두 세력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한 여자이고 다른 한쪽은 붉은 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낳게 될 아들에 대한 단서도 나오죠.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철장이란 철로 만든 왕의 호를 말하죠. 강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 철장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시편 2편인데요.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철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백마를 탄 자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16절에서 드러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될 아들, 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5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아들을 낳은 자, 마리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쉽게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결론 내리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해를 옷으로 입고 발 아래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을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신적인 존재일까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머물게 되죠. 여기서 그를 양육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요. 여기서의 그는 이 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광야에서 양육하고 돌보신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기 때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맞지 않고 양육받는 대상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1260일이라는 기간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기를 말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용해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그를 낳은 여인은 이 땅에 남아 계속 박해를 받는 겁니다. 14절에도 이 여자는 광야로 날아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여기서도 3년 반, 즉 박해의 시대가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양육받는 대상도 그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은 또 17절에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그럼 누구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태는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말하죠. 비유든 신화든 어떤 대상과 실제적인 대상이 연결되기만 하면 이제 이야기는 술술 풀립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여자와 붉은 용의 대결은 바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악한 불신의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악한 세력이 제일 처음 타겟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나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죠. 그 용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듯 했으나 전혀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도달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 싸움에서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싸움을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미가엘 천사와 또 그 천사들의 사자들을 악한 용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은 하늘에서 자기의 자리를 얻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용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바로 옛뱀. 무엇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또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르죠. 그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한 붉은 용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용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하늘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그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 박해의 시기는 분명하게 정해졌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3년 6개월. 마귀는 영원히 교회를 박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는 박해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늘 공격을 받고 대적함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양육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는 거칠고 피폐하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들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이 보여주는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기를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11절의 찬양의 가사는 성도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곳에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의해 박해를 받고 또한 조직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 포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교회임도 믿습니다. 용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버티고 서 있지만 결코 용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 붉은 용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세상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주님, 늘 이 승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붉은 용이 두려운 모습을 하고 우리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처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